요즘 시대에는 뉴스를 보는 것이 참 민망하기도 하고요. 뉴스를 본다는 것 자체가 참 무서운 일이 되기도 하고, 뉴스를 본다는 것 자체가 참 두려운 일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어, 여기 뉴스의 주인공은 두 명인데 이 두 명은 인터넷상에서 3년 동안 친해졌다고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친해졌는데 한 명은 고등학교 3학년 나이가 되었고 한 명은 이제 원래 똑같은 나이인데 빠른이어서 이제 재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고3 그 두 친구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들어가고자 하는 대학들이 서로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 고3 친구가 이제 그 원하던 대학교에 수시를 넣었고 합격을 해서 그 소식을 재수를 하고 있는 친구에게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친구는 너무나도 기뻐서 정말 축하한다,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3 친구도 미안한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친구가 기쁘게 받아줘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씨. 여기는 그 수시 합격한 어의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분 지금 당사자께서 합격 취소를 신청하셔서 등록금 환불이 다 완료 처리가 되었습니다. 계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뜻밖의 전화가 갑자기 온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당황한 그 고3 친구는 경찰에 이 일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했고 추적해서 찾아보니 인터넷상으로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가 자신이 원하던 대학에 그 다른 친구가 들어가자 너무나도 큰 질투심 때문에 신용 정보를 다 파악해가지고 결국 합격 취소까지 하게 한 겁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뉴스 기사지 않습니까? 참 이상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나만 잘 되어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어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질투심 이것을 반드시 표현해야 되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혹독한 경쟁을 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의자 놀이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자 놀이? 둥그렇게 서서요 의자가 있는데 사회자가 호각을 불면 그 의자에 앉으면 되는 겁니다.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엉덩이 힘이 세거나 민첩한 사람은 거기 앉을 수 있는데 이 게임에서 참 아쉬운 것은 항상 이 게임을 하는 사람보다 의자의 수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자 게임은 게임이어서 상관이 없는데 이 사회 자체가 의자 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사과를 하나씩 이렇게 사이좋게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5명의 사람은 사과를 가지고 있는 그 5명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요. 아니, 1명의 사람은 9개의 그 사과를 다 더 가지기 위해서 애쓰는 사회가 바로 이러한 사회입니다. 의자놀이가 어른들 사회에서, 기업들에서 이 한국 사회에 편만에 있다는 것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른들만 이렇게 의자놀이를 하며 경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플랜카드 사진을 보고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플랜카드는요, 어떤 한 유치원에 플랜카드 위대한 7세 한 어린이가 영훈 초등학교에 합격해가지고 이 플랜카드가 붙었습니다. 이 뭐냐면 저 학교가 명문 초등학교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 학교에 합격에다 플랜카드 붙이고 밑에 보시면 문의 전화가 이렇게 딱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생들도 벌써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유치원 생활이 끝나면 경쟁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더 혹독한 경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어쩔 수 없이 경쟁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이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상한 사회입니다. 제가 최근은 아니지만 옛날에 세계은행 김용 총재와 IMF 라가르드 총재의 대화가 한번 화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라가르드 총재라는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 김용 총재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국의 학생들은 공부를 잘합니까? 왜 이렇게 학업 성취도가 높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자 이 김용 총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7시부터 11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라가르드 총재는 아니요, 어떻게 하루에 4시간밖에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었죠? 사실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공부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걸까요? 왜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추구하는 것은 좋은 직장에 가는 것입니다. 좋은 집에 살아야 하는 것이고, 좋은 차를 타는 것이고, 좋은 옷을 입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DNA 자체가 다른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과연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비로 삼으시고 후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로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을 상속자로 선택하셨고 또 에서를 대신하여 야곱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그 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통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집트의 왕이 되었고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힘든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집트 왕은 그 태어나는 남자를 다 죽이라고까지 명령합니다. 그래서 계속 심해지는 그 노역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그 플랜을 짜십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땅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출 이집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디어 인도하시는구나. 그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고 있는데 홍해라는 큰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쫓아오는 그 이집트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많이 낙심했을 것입니다.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광야 땅 가운데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떠난 지 약 3개월 만에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상의 법,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가치, 바로 십계명과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세를 다시 따로 불러내어서 그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한 것을 주시기로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막을 너희들이 이렇게 지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해서 이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속에 있는 기구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제사장이 입은 옷을 어떠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부살렙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사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이렇게 시내산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에게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이제 앞으로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금고리를 가져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금고리를 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정말 공을 들여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아라,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는 그 소라고 하는 것은,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주권을 상징했고 리더십을 상징했고 힘을 상징했고 넘치는 에너지 및 다산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도 이런 신상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방 사람들처럼, 이집트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이상하게도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서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어놀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모세가 내려와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너무나도 화가 난 나머지 그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을 통해서 방자히 행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기로 한 그 땅,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세보다 앞서서 한 사자, 천사를 보내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넘치는 그 비옥한 땅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행이다, 우리가 그 땅에 갈 수 있게 되었구나,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을 딱 더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떨어져서 40일 동안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두렵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려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것은 사실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을 때의 행동인데 이것을 금송아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입니까?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한 가운데 그렇게 오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도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놀랍고 대단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 그 한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 있는 장신구 모든 것을 다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을까요? 그냥 멀리서 계셔도 되는 그 하나님.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 한가운데 거하시기 원하셨던 것일까요? 시편에 있는 아사프의 시가 그 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네, 저희 한 목소리로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끝난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 불충분한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정말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이후에 우리와 더 친밀하게,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사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성막에 그 들어갈 수 있는 영역,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이, 그 다음에 모세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각각 달랐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제사 때 죽어가는 그 동물들을 보면서 내가 그 존재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그것이 복된 삶이기 때문에 가까이 오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행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굳이 성막 가운데 왜 그렇게 하셨어야 됐는지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제는 가까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평생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